베드로전서 5장 9절로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주의 전을 찾아 예배하시는 분들과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또 성령의 충만하심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다양한 이유로 내가 시험에 들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또 시험에 들 때도 있고요. 잘 이겨내면 신앙적으로 성숙이 있을 것이고 또 성장도 있겠지만 걱정이 되는 것은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서 실족하지 않을까 혹 넘어지지 않을까 이게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 믿음이 흔들릴까 노심초사하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오늘 베드로전서 5장 오늘 본문에서 장로들과 또 믿음이 젊은 자들에 대하여서 지금 신앙생활의 방법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위쪽에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장로라고 이야기하는 그 대상은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좀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래도 내가 예수를 좀 믿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총칭해서 장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라고 하면 이제 갓 믿음을 시작한 사람들, 아직까지 믿음에 대하여서 확신이 좀 긴가민가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총칭하여서 젊은이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위의 말씀들을 보시면 이들 두 부류에 대하여서 신앙생활하는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그 방법이 똑같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겸손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을 좀 한 사람들도 겸손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마십시오. 양무리의 본이 되십시오.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날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따라 하지 말고 기꺼이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여러분 통틀어서 겸손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젊은 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밑에 있는 젊은 자들에게도 이야기하는데 겸손을 본받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위에 어른들,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그 겸손의 모습을 본받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미숙해도, 신앙이 많아도, 신앙이 성숙해도 겸손으로 모든 일들을 행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가,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많은 권면할 것들이 참 많을 텐데 왜 신앙이 있는 사람도, 신앙이 이제 시작하는 사람도 겸손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겸손이라고 하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표면적으로 그 사람이 좀 겉으로 부드럽고 자신을 낮추는 그런 외적인 모습들,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겸손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의 핵심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나를 내어주는 것, 여러분 이게 겸손의 핵심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모든 삶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라고 인정하면서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 이게 여러분 겸손의 핵심입니다. 이게 빠지면 아무리 외형적으로 여러분 부드럽고 해도 겸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교만,
겸손에 반대되는 개념이 교만인데, 교만은 여러분 겉으로 막 이렇게 우리가 잘난 척하고 우쭐대고 하는 이런 모습들, 이게 또 과하면 교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의 핵심도 이것은 아닙니다. 교만의 핵심은 당연히 겸손의 핵심과 다르게 표현되겠죠. 교만의 핵심은 그겁니다. 나에겐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드는 거, 혹은 내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마음에 들어 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 내 모든 일들을 내가 다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들, 여러분 이게 교만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여러분 위험한 것이 교만입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죄입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들어가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통치해 주셔야 되는데 그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기 때문에 결국 악한 영에 이렇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우리 신앙에서 제일 위험한 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피조물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다 여러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절대적인 독립이나 절대적인 자립, 이게 여러분 불가능한 거예요.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에 들어있는 뜻 자체도 그런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어떤 독립이 되고 절대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자립이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피조물이라는 것은 누구에겐가 예속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예속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 안에 들어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예속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이건 선택도 아니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힘에 예속될 것이냐, 아니면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그 힘에 예속될 것이냐, 이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분 안에 예속되는 것이, 예속되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힘에 우리를 예속시키는 것, 이게 여러분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벗어나서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그 힘에 우리를 예속시키는 것, 이게 여러분 교만이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데 사실 따지고 보면, 알고 보면 나를 여러분 그 사탄이라고 하는, 이게 나를 막 좌지우지하게 만들어 가게 하는 거, 나를 내버려 두는 거, 이게 여러분 교만이에요. 가만히 보면 내가 내 마음대로 막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깊이 보면 내가 사탄에게, 영적인 그런 이 어둠의 영에게 내가 휘둘리고 있는 그 상황이 교만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 말씀, 겸손과 교만,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는 사자처럼 대적 마귀는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악한 영에 대하여서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여러분 영적인 그 어둠의 세력, 이걸 여러분 공식적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영적인 어떤 사탄의 세력이 있다, 이 실존을 여러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예수님도, 바울도 여러분 그렇게 믿었어요. 예수님도 영적인 어떤 어둠의 세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사도 바울도 그 영적인 어둠의 세력에 대하여서 경계할 것을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 여러분 엄연한 영적인 현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대적 마귀, 악한 영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해서 우리를 파괴시키려고 그렇게 보이지 않게 일하는 그런 영, 이게 대적 마귀, 악한 영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될 수 있으면 멀어지게 만드는 거, 그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를 이루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 이게 여러분 영적인 어둠의 세력이 하는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방해되도록 이것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작용을 한다고 하였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화되는 거,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거,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이걸 자꾸 방해한다는 거죠. 악한 세력들은 이걸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해서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도록, 자꾸 때 묻히도록, 우리가 성화하지 못하도록, 자꾸 여러분 엉뚱한 것들로 빠지도록, 우리가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도록 이 악한 것들이 우리를 자꾸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영의 영역입니다. 악한 영은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도 또 이야기하는 것은 악한 영이 괴롭히지만,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 모든 사단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악한 영의 세력을 다 짓누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이 싸움은, 이 땅에서의 싸움은 이미 이겨낸 싸움이에요. 이겨놓은 싸움이에요. 이겨놓은 싸움이지만 그래도 싸워야 되는, 그래도 방어해야 되는 그 싸움을 우리는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일컬어서 어떤 신학자가, 독일의 성서 신학자인데 오스카 쿨만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싸워야 되는 그 영적 싸움을 2차 세계대전 때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대하여서 이렇게 그것을 가지고 빗대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하는 그날을 D-Day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944년 6월이죠. 6월 며칠이었는데 그날을 D-Day라, 결정적으로 타격을 입힌 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독일이나 일본이나 힘을 확 잃게 되는, 그 독일이 노르망디에 진치고 있었던 그 독일이 힘을 확 잃어버렸던, 이젠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었던 그런 일이 일어난 날이 D-Day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V-Day는 아니에요. 승리를 가지고 온, 완전히 전쟁이 끝나는 승리를 가지고 온 날은 아니에요. 그 승리의 날은 1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1945년 독일은 6월에 패망을 했고 일본은 8월에 패망을 했잖아요. 그때가 승리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D-Day와 V-Day 사이에, 그 사이에 계속해서 전쟁은 졌지만 국지적으로 그 사람들이 게릴라전을 펼치고 이렇게 전투를 벌이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모습인 거예요. D-Day는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그 D-Day, 결정적으로 사단을 탁 이렇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손 아래에 딱 잡으시는 그날이었어요. 그러나 이 사단이 아직 끝난 것은 아니에요. 완전히 영적으로 여러분 끝난 게 아니에요. V-Day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모든 전쟁은 끝나는 거예요. 그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D-Day와 V-Day, 이 사이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사이를 살아가는데 이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여러분 계속해서 국지적으로 우리를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를 자꾸 힘들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이게 힘을 가할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자기가, 그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쥐고 막 흔들 수 없어요. 우리를 막 어디에 끄집어 드릴 수도 없는 그런 사단이에요. 그러나 사단은 여러분 힘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느냐?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울타리 안에서 스스로 쑥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 이게 여러분 사단이에요. 그 D-Day와 V-Day 사이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 우리를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만드는 이 공격을 계속해서 하는데, 그 공격이 어떤 공격으로 우리에게 오느냐? 로마서 8장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권세자도 권력자도 어떤 것도 능력도 기품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부분이, 하나님의 울타리 밖으로 나를 끄집어낼 수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나를 하나님의 그 울타리 밖으로 끄집어낼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떤 피조물도 라고 하는 그 말 안에 사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도 나를 하나님의 그 피조물, 그 울타리 안에서 자기의 힘으로 나를 끄집어낼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끄집어내요. 어떻게 끄집어냅니까 여러분? 그 울타리를 우리가 스스로 쓱 열고 나가게 만들어요.
이 방법을 성경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울타리, 성령의 울타리를 쓱 열고 우리 스스로 열고 나아가게 만드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 유혹입니다. 유혹, 그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를 유혹해서 정말 하나님 밖으로, 성령 밖으로 이렇게 쭉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스스로 예수님의 영 밖으로 우리가 나가려고 해요. 스스로 하나님의 통치 밖으로 자꾸 이렇게 나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자꾸 공략하면 우리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욕망의 죄성이 더해지면, 욕구의 죄성이 더해지면 여러분 이게 감당 못하는 도를 넘어버리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 여러분 욕구나 욕망,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인간되게 하는 것이고 우리 삶을 실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약을 쓰기 전에 아무리 좋은 약도 여러분 우리 먹는 밥보다 더 좋은 약이 없다고 해요. 약을 쓰기 전에 이 음식을 가지고 우리의 몸을 이렇게 만들어 가잖아요. 식욕, 여러분 이거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식욕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탐이 되면 몸에 이제 무리가 가는 거죠. 탐이 되면 명예욕, 출세욕, 부를 가지고자 하는 그런 성취욕, 여러분 이런 거 다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될 수 있으면 여러분 성취하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 될 수 있으시면, 여러분 할 수만 있으시면 부하십시오.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신 대로 명예를 얻으실 수만 있다면 여러분 얻으십시오. 성취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부를 가질 수만 있다면 여러분 많이 가지십시오. 그러나 성취하지 못하였다고 하여서 탐내지 마십시오. 부를 가지지 못하였다고 하여서 여러분 거기에 탐내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죄성과 연결이 되어서 그리스도인 아닌 모습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 밖으로 우리 스스로가 걸어서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유혹해요. 부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필요합니다. 명예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필요해요. 어떤 일들을 성취해 나가는 것,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 그러나 이게 안 될 때도 있어요. 그 안 될 때 여러분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 안 될 때 우리의 죄성이 발동하여서 그러면 요렇게 해라. 그러면 될 수 있을 것이다. 부하지 못할 때 그러면 요렇게 해라. 그러면 부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죄성을 부추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그 죄성이 여러분 딱 우리의 욕구와 죄성이 딱 맞닥뜨리게 되면 그리스도인 아닌 모습, 그리스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도를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스스로 문을 열고 그 울타리를 열고 삐적삐적 걸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잡고 있다가 옳지 저놈이구나 하고 딱 문 열고 나오면 탁 삼켜버리는 거죠. 이게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를 스스로 그 울타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울타리에서 걸어 나오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방법은 속임입니다. 속임. 뭘 속입니까, 여러분? 어떤 것들을 여러분 우리를 속이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속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를 속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를 속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사탄을 정의하기를 그는 그 속에 진리가 없고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성이 사탄은 속이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를 속여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속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속이고 우리가 삶의 그런 자리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도 속이려고 하는 게 이게 사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이 속임에 툭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속절없이 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사탄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 우리를 속이게 되면 우리는 속절없이 여러분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늘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기도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속이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내 삶의 주인인데 뭐 내 마음대로 못하냐? 이거 내가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자꾸 속아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경히 여기게 됩니다. 나를 자꾸 여러분 내 방법을 강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진 겁니다. 자기의 방법을 강구하다 보니 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속이는 거예요. 요렇게 조금만 하면 네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렇게 조금만 하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요렇게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미흡하기 때문에 잘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여러분 속아 넘어간 것이고 아담도 그렇게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쑥 나올 수 있게 만드는, 스스로 걸어 나오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고난입니다. 환난입니다. 우리 육신을 공략하는 겁니다. 정말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마음이 참 여립니다. 그래서 뻔히 보이는데도 마음이 너무 열어서 실수하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죠.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은 참 견고한데 이해하는 것이 조금 이렇게 깊지 못해서 또 실수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은 참 견고한데 뭘 좀 잘못 이해해서, 뭘 좀 잘못 알아들어서 실수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되죠. 그러나 마음도 견고하고 심지도 굳고 이렇게 생각도 바른 이런 사람들이 고난 앞에서 또 넘어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환난이 주어질 때 이런 마음도, 이런 이 의지력도 다 무너져 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다 여러분 각양의 약한 부분들이 다 있어요. 마음이 약한 사람이 있고, 생각이 약한 사람이 있고, 또 정말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것들을 약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참 이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것이 우리의 약한 것을 너무 잘 알아요. 저 사람은 마음이 약하구나, 저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조금 깊지 않구나, 저 사람은 고난에 힘들어 하는구나, 저 사람은 재물적인 것에 참 힘들어 하는구나, 저 사람은 어떤 이성적인 관계에 되게 힘들어 하는구나. 이걸 너무 잘 알아서 우리 그 약한 부분을 톡톡 건드려서 죄성이 드러나게끔, 그래서 밖으로 나오게끔, 하나님의 울타리 밖으로 나오게끔 만들어가는 것이 이 사단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를 유혹해도 안 되고 우리를 막 이렇게 속여도 안 되니 마지막에 하는 것이 고난 아닙니까? 고난을 줘서 힘들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땅에서의 싸움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싸움은 이거예요. 악한 영들의 지배자들, 악한 그런 세계의 지배자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계시록 2장에 보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막 고난을 받아요.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 계시록 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들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사단의 무리다. 네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귀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서 몇 명을 잡아 옥에 가두려 하니 죽도록 중상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서머나 교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유대인들이 자꾸 자기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하니 저 유대인들만 어떻게 좀 하면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유대인들 뒤에 악한 영들이 너희들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다. 계속해서 너희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리스도 밖으로 나오게끔, 그리스도인이 아닌 모습으로 살아가게끔 그렇게 너희들을 계속 유혹하고 고난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보이는 우리의 고난, 이 고통이 그 현실에 주어지는 고통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그것을 주관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거, 이걸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 여러분들도 기억하십시오.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 분명히 내 뒤에서 나의 신앙을 시험하기 위하여서 어떤 악한 영이 나를 흔들고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여러분 모든 영역을 공격하여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울타리에서 걸어 나오게 만듭니다. 우리를 여러분 그래서 과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하라고, 믿음이 있는 사람도 겸손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도 겸손하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으니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신앙인들은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까분다는 게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믿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 야 내가 이 정도 믿음이면 되겠지 하면서 울타리를 살짝 열고 다리를 뺐다가 넣었다 이런단 말입니다.
문을 살짝 열고는 다리를 한짝 싹 내놓고 나 잡아봐라 이런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잡히겠습니까? 안 잡히겠습니까? 잡힌다는 겁니다. 그러니 겸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겸손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제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그 사탄의 유혹에서, 사탄의 우리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 유혹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첫 번째,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그래야지만 교만해지지 않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만해지면 마귀가 받을 심판에 떨어질 위험이 있다. 너 조심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교만해지면 사단이 떨어져야 되는 그곳에 우리가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 너 교만하지 말고 조심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정신을 차리고 있어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이게 정신 차리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내 마음대로 다스릴 수 없구나라고 하는 거, 이걸 깨닫는 거, 이게 여러분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지난 우리 주일에도 누가복음 15장 탕자 이야기를 했는데, 탕자가 다 쓰고 자기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유산을 가지고 나아가서 다 씁니다. 다 쓰고 나서 배가 고파서 돼지 치는 데를 가죠. 돼지를 칩니다. 돼지를 치다가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 돼지의 음식을 먹으려고 했는데 그거를 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깨닫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돼지 치면서 돼지가 먹는 그 열매도 먹지 못하는 자기의 신세를 딱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제서야 정신을 차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신을 차렸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내가 아버지 떠나서 내가 가진 것 이거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 이렇게 해보니 여기까지 와보니 아이고 그게 아니었다. 이게 정신을 차렸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아니었다. 내가 아버지 밑에 있는 게 제일이었구나. 아버지 아래에서 있어야 되는 게 이게 내 모습이었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정신을 차렸다라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구나. 하나님 밑에 있어야 되는구나. 주의 통치 안에 있어야 되는구나. 이걸 늘 깨닫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정신을 차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유혹을 해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를 괴롭혀도 우리 그 울타리 안에 안 나가는 거예요. 울타리 밖으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 두루 찾아다닌다고 하잖아요. 찾아다녀봤자 여러분 없어요. 울타리 안에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동물 안에 있는 사자가 여러분 아무리 사납다고 해도 울타리 밖에, 그 경계선 밖에만 있으면 여러분 아무리 사나워도 상관없어요. 내가 약해도 그 울타리 밖에, 나는 그 울타리 밖에 있고 사단은 그 울타리 안에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어르렁거리고 울부짖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문을 쓱 열고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우리 안으로, 그 우리 밖으로 여러분 우리가 쓱 나간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 모두 다 정신을 차리시고 깨어 있는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에 굳게 서서 싸우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싸우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믿음에 굳게 서서 싸우십시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를 차곡차곡 힘을 기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힘을 막 길러서 이제 내가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해서 사탄과 맞짱을 뜨란 말이 아니에요.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그 자리에 믿음을 지키고 서 있는 그 자리 자체가 여러분 싸우는 거예요. 그 믿음을 내가 그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그 자리 자체가 여러분 싸우는 거라는 거예요. 괜히 내가 이 정도 됐으면 되겠지라고 해서 가서 싸우라는 말이 아니고 그 믿음의 자리를 꼭 지키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울타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게 싸운다는 거예요. 괜히 내가 이만큼의 믿음이면, 이만큼의 연륜이면, 이만큼의 직분이면 내가 싸워볼 만하다라고 해서 나가서 싸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 다 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맞서 싸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지키고 있는 그 자리, 그 울타리 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 계속해서 머무르면서 나의 신앙을 키워나가라는 겁니다. 그게 자연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게 자연적으로 그 사단과 싸우는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는 거, 믿음 안에 있는다는 거, 이게 여러분 쉬워 보입니까?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이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믿음 안에 굳게 선다는 거, 이거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저만 여러분 쉬운 게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도 다 쉬운 게 아니잖아요. 저만 어렵습니까? 이게?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어제 우리 장장님 주유소에 기름을 넣으러 갔어요. 차에 기름을 넣고 이렇게 오잖아요. 기름을 딱 넣고 그게 이제 기계가 막 시켜요.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막 시켜요. 다 넣고 나면 이제 그 주유기를 뽑아서 걸고 캡을 닫으십시오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영수증이 나옵니다. 확인하십시오라고 그래요. 그 영수증을 쭉쭉쭉 나와요. 그럼 그 영수증을 여러분 이렇게 받습니다. 사실 그 영수증이 필요는 없어요. 저한테 꼭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휴지통이 있으면 톡 버리고 가면 될 텐데, 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걸 이제 가져가는 거잖아요. 저는 필요도 없지만 그냥 휴지통이 있으면 버렸을 텐데, 이 휴지통을 비치해 놓지 않으셔서 저는 그걸 들고 가요. 들고 가서 그냥 쉽게 여러분 차에 놓든지 주머니에 넣든지 하면 돼요. 근데 그걸 잡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꼬깃꼬깃 구겨요. 꼬깃꼬깃 구겨가지고 차에 타서 손에 계속 쥐고 있는 거죠. 손에 계속 쥐고 있으면서 시동을 탁 걸고는 가요. 이제 거기에서 여러분 교회까지 오는데 몇십 분이 걸립니까, 여러분? 뭐 얼마나 걸립니까? 그런데 손에 꼬깃꼬깃 쥐고 있는 요 휴지 조그만한 요 껌종이 많아죠. 요만하죠. 요걸 가지고 참 사람이 이렇게 여러분 쪼잔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참 허술하고 쪼잔합니다. 이게 여러분 저의 모습입니다. 그 작은 거 그거 그냥 주머니에 쏙 집어넣으면 될 걸, 이걸 내가 버릴까? 창을 쭉 열고는 이걸 버릴까 말까? 이런 갈등이 여러분 저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몇 수십 번 들어요. 이걸 톡 버릴까? 버려도 뭐 별 상관없지 않나? 그러면서도 또 생각나는 게,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내가 교회차인데, 뒤에서 차 타러 오는 사람들이 보고, 야, 교회차 밖에서 뭐 떨어졌다, 이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또 뒤에, 그러면서 또 악한 것이, 백미러를 보고 뒤에 차가 있나 없나, 또 그걸 또 봐요. 그 짧은 순간에. 그러면서, 사람 없으니까 이거 버릴까? 이 생각이 여러분 몇 번을 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 안에 서 있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 작은 거 하나 가지고도 이게 뭐 버린다고 나에게 덕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 주머니에 넣는다고 이게 덕이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늘 그 갈등과 선택, 요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창문 올리고 그냥 주머니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믿음, 그렇다고 해서 내 믿음이, 내가 믿음이 크구나, 이걸 말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작은 것 가지고도 믿음을 시험해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시험해요. 여러분, 이게 믿음에 서 있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이 작은 것도 그런데 하물며 나에게 여러분 그 휴지 조각 그걸 밖으로 톡 버리면 100만 원 준다고 하면, 톡 버리면 여러분 100만 원이 생긴다고 하면, 안 버릴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있습니까? 뒤에 사람도 없는데, 바람도 많이 부는데, 비도 오고, 최적의 조건인데, 버려도 아무런 그게 없는데, 이게 여러분 믿음에 서 있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이 작은 것으로도 여러분 이런 시험을 받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이런 고민 안 해본 사람, 이런 갈등 차 타고 계시는 분들 한두 번 좀 안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군요. 이게 믿음에 서 있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믿음 안에 서 있는다는 거, 믿음 안에서 버티고 있는다는 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 쉽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거 대단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베드로가 믿음에 굳게 서서 싸우십시오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거 여러분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의 그 울타리는 자꾸 열리게 되어 있어요. 자꾸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밖으로 나아가게 되면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다가 여러분 순식간에 삼켜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는, 내 스스로 그 은혜 밖에서 방황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박해가 예수를 향한 이 열심을 여러분 자꾸 식어지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이것들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향한 그 시선을 자꾸 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고난이나 환난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새겨진 그 예수의 흔적을 자꾸 지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굳게 서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방어전입니다. 방어전. 이긴 싸움인데 이제는 우리는 여러분 D-Day와 V-Day 사이에서 이긴 싸움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방어만 하면 돼요. 그 안에서 내 자리만 잘 지키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괜히 까분다고, 겸손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괜히 까분다고 문 조금 열고 팔 하나 이렇게 내볼까? 다리 하나 이렇게 좀 내볼까?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툭 물어요. 다리 툭 뜯깁니다. 팔 툭 뜯깁니다 여러분. 머리 한번 쓱 내밀까? 한번 내밀어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툭 뜯겨요.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 삼킬 자를 두루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이유는, 교만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믿음에는 장사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에는 장사가 없어요. 교만에는 여러분 장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겸손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 시작하는 사람도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겸손이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라고 하는 거, 이걸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게 믿음이고 겸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우리를 선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영역 안에 늘 사로잡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너희들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늘 말씀 4개의 동사를 연속으로 쓰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셔서 한 명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살게 하지 않기 위하여서 한 명도 하나님은 잃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어떤 사람도 한 명도 하나님은 잃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강하게 견고하게 온전하게 굳건하게 여러분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수록 우리의 그 울타리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든든해지는 것이죠. 그 안에서 성령의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서 덧입으면서 그렇게 여러분 잠겨서 그 은혜 안에 잠겨서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은혜에 잠기면 잠길수록 나는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만 자꾸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겸손해야 되는 이유가 울타리 안에서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면 나는 자꾸 없어지니까, 예수로 자꾸 차지니까,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굳건하게 서갈 수 있으니까 이걸 여러분 우리에게 원하는 겁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겸손하시고 가정에서도 겸손하시고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겸손이 흘러 넘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겁니다. 그것이 사단에게서 우리가 뚝 떨어져서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그거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만 내 안에 살아서 점점 더 겸손해지고 점점 더 성령 충만하여져서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이 정말 나의 겸손이 퍼져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실 흘러 넘치는 그런 나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